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사람 그 교회. 잡은 것은 그 사람 하면은 그 교회가 떠오르는지, 아니면 그 교회 그 사람이 떠오르는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 사람 하면 그 교회가 떠오르는, 또는 그 교회 하면 그 사람이 떠오르는 삶을 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기억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교회가 있습니까? 주위에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그러면 그 교회 누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 교회 그러면 그 교회 어떤 교회 하고 떠올라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선한이웃교회, 그럼 뭐가 떠올라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마음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의 신앙 여정에도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참 잊지 못하고 감사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고명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네팔에서 음악학교를 세워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서울 음대를 나오고 보스턴 줄리어드 음대를 나와서 그 음악에 주신 하나님의 달린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지금도 홀로 결혼도 안 하시고 홀로 하나님에 헌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명희 선교사님과 제가 만나게 된 것은 영락교회였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고등부 준전임 전사로 부임했을 때, 섬기고 있을 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고 막막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에서 40-50명의 소년부를 감당하고 있다가 제가 부임했을 때 45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말에 부임을 해서 12월 마지막 주에 부임을 해서 한 달도 남기지 않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랴 고등부 학생들 부서에 각 부서가 있는데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찬양부는 80명이 넘는데 각 부서별로 본 겨울 수련회를 빼고 자체 수련회를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부임한 이 교회에서 갑작스럽게 많이 주어진 수련회 준비에 정신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기도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난 분이 고명희 선교사 집사님이셨습니다. 고등부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수련회 및 교회 행사에 많은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 고명희 집사님이 아니셨다면 영락교회에서 제가 준전임 전도사로서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어떤 의견을 내면 고 집사님이 전도사님 아니에요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그거 참 좋은 의견입니다 라고. 한 번은 부활절 연극을 위해 대본을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설프고 부족한 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어떻게 이런 연극 대본을 다 쓰셨습니까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설픈 대본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총동원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또 필요한 영상과 음향을 편집해서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 달여간 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연습을 해서 연극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외에 그 영락교회에서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을 때 그 사역일 때 항상 제 곁에 이 고명희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영락교회 사역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로 부목사로 초임을 했을 때 소임을 감당하느라고 네팔에 평신도 선교사로 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공항에도 못 가보고 연락도 제대로 못했던 지금도 제 마음에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연락처도 끊겼고 어떻게 보면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또 사랑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영락교회 생각하면 이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교회 그러면 어떤 사람,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빌립도 교회 하면 바울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떠올랐을까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던 그 여인을 생각했을까요?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를 생각만 하면 감사한 일만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었을까요? 먼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오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선교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이 아주 성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또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PPT가 좀 방송 사정상 PPT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16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준 규례들을 전해주고 새로 제자 삼은 디모데를 그리고 동행자 실라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 지역들을 돌할 부분뿐만 아니라 1차 전도여행 때 봐두었던 그 지역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교회들은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정말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정상 지역이면 아시아로 가고도 남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막았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나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뒷길이 막혔거나 또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곳곳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아시아로 가는 길을 계속 막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얼마나 칼칼합니까? 바나바하고도 싸우고 헤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 자기의 계획도 있고 철두철미하고 모든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대로 어떻게든지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로 막으십니다. 그래도 방향을 틉니다. 2차로 막으십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계획 세운 대로 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 드로아로,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막으니까 또 드로아로 내려와서 또 다시 돌아서 또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우라는 것을 보게 하심. 그때서야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지중해 쪽인 이 그리스 쪽인 마게도니아 쪽 빌립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빌립보는 유대인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그곳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찾아줘야 지금까지 저도의 방식을 하지요. 그런데 우연하게 강가에 나가서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인 여인,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루디아는 알았을까요? 루디아도 몰랐습니다. 빌립보에 뭐하러 갔을까요?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럼 루디아는 왜 갔죠? 한마디로 돈 벌러 갔습니다. 사업하러 간 겁니다. 교회를 세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계획대로라면 두아디라에서 옷감을 싸게 사서 빌립보로 가지고 와서 비싸게 팔아 돈을 벌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로마 사람 1차 전도행은 참 잘했어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점치는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다니니까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 얼마나 구경거리가 됐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밖에요. 이 일로 인해 올바른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어이없게 신나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이 일로 인해 감옥의 간수가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얼마 있지 못했습니다. 많이 머물러야 일주일 정도, 기도 처소를 찾는 것까지만 한 열흘 정도, 사람을 만난 건 일주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에바브로디도, 클레멘드, 유오디아, 순득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편지를 쓰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감옥에서 생각할 때마다 기뻤다랍니다. 감사가 나왔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감사가 나오고 왜 기뻤을까요?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 하면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PPT가 안 나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은 아시아 전도였습니다. 유럽인인 마게도냐가 빌립보가 아니었어요.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왔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계획도 전략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간 지역입니다. 유대인도 없습니다. 그러니 전도 방법이 달라져야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교인들의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습니까?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같으면 1년 반을 머물고 에베소 같으면 3년을 머물었지만 10일도 열흘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1차 때는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2차 때는 달라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라. 고린도 교회가 아볼라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뜻하셔서 세우시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씨도 뿌려야 합니다. 물도 주어야 합니다. 잘 가꿔야 합니다. 제때 수확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의 서재에서 이 서재에 꽂혀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눈길을 주지 않았던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하게 이번 주에 책의 서재에 거의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꺼내서 읽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꾼 태양골목 시장 이야기라는 책이었어요. 그렇게 뭐 별로 두껍지는 않았지만 한 요 정도 되는 책 두께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시대에 매출이 없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책의 배경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재래시장 주위에 우리가 지나오면서 주위에 대형 할인 매장에 들어섰죠. 들어서면 주위에 재래시장 서너 곳이 문을 닫습니다. 또 있다 할지라도 시장의 세 집 중에 한 곳은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느냐, 사느냐, 사라지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오늘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마찬가지죠. 이 시장 상인들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으로 기사회생을 한 이야기가
태양골목의 시장 이야기라는 이야기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이고 광진구 자양동 자양골목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자양골목 시장은 생존을 위한 첫걸음으로 낡은 시장에 지붕을 얹고 또 시범 시장을 또 추진하고 또 상품권 쿠폰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하고 또 주차장을 건립해서 1시간은 상인회에서 무료로 공급해주고 또 3,000개의 카트를 제공하고 또 시장에서 가정까지 무료로 배달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델로 삼는, 특별히 우리 지금 주변에 대명시장이 있잖아요. 이 우리가 그 대명시장이 이렇게 천정 사업을 하고 또 은행마트 쪽에도 천정 사업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의 각 시장들이 이것을 배우려고 오고 기업체뿐만 아니라 관공서가 견학을 오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도 이 성공 사례를 배우러 오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양골목 시장이 생존하게 되는, 즉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변하게 되는 이 계기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단순한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옆에 대명시장이 있습니다. 천정공사를 했습니다. 그 재질을 아케드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양골목 시장도 이 천정공사를 시작으로 첫걸음을 띄기 시작했는데 천정공사를 하고 나서 시장에 손님들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찾아든 것은 중요한 계기는 천정공사 때문에 찾아든 것이 아니었어요. 시장의 상인들이 손님들이 찾아든 것은 시장 바닥에 쳐 있는 노란 선 하나 때문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노란 선 하나 때문에 재래시장 안에 지저분하게 널려있던 물건과 이쪽 저쪽 널려있던 파라솔들을 물건한 배칠들이 물건을 배치할 때도 노란 선을 지켜서 노란 선 안으로 들어가는,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시장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노란 선이 하나의 기준선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준이 분명해야 하는 것은, 신앙에도 하나의 선이 분명해야 하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기준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건 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의 교회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의 교회들이 왜 성장하는지 말해달라. 아무도 모른대요. 그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가 왜 성장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비전이 조금씩 다르고 방법이 조금씩 달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의로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죄를 짓는 인간들이 더 잘 사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호의호식하며 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더 고통당하고,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잘 살고, 거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렵게만 살더라는 거예요. 갈대와 우르의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보다 백성보다 더 죄악된 백성들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조롱하고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나누고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는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면치 못하고 고생하다가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 사는 거 맞아?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거 이거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분하고 억울하고 기운 빠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은 쉽게 돈 잘 벌고 잘 사는데 11조 안 하면 얼마나 잘 살아요? 적금을 부어도 얼마짜리를 부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시간이 지나도 바뀐 것이 없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막 기쁘게 살면 뭐라 그래요? 나도 그렇게 기쁘게 살 때가 있었어. 지금도 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나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내 집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미래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퇴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니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따지는 거죠. 우리 마음의 속마음이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안에 질문이 있다라는 건, 예수를 믿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맞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죠?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죠? 우리 안에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다라는 것. 그때 하나님의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울 사도가 말한, 인용한 하박국 2장 4절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이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의인이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할 때, 이 그 의인은 사람의 의로 자기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언어상에 보면 그의, 즉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감사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가 계획하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누구의 손에 속한 자가 되었는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기를 바랬다라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알고 성도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에 속한 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어떤 채무를, 어떤 빚을 많이 졌다 할지라도 6년만 종살이라면 다 풀어주는 것이 이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6년만 종살이라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은 겁니다. 주인이 부인을 주고 처자식을 주고 집안 식구처럼 대해줍니다. 아니 자식처럼 대해줍니다. 사랑해줍니다. 그 6년이 지났어요. 나가야 돼요. 혼자 나가야 돼요. 나가 살기가 싫은 거예요. 자유인이 되어서 아내도 자식도 그리고 좋은 환경과 사랑을 해주는 주인을 떠나서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먹고 살려고 하니 너무 두려운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러면 이 종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주인이 자기를 사랑해 줍니다. 그냥 주인 집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내 처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인님을 사랑하니 내가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영원히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주인이 종을 데려다가 문에다가 문짝에다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종을 선택한 겁니까? 종이 주인을 선택한 겁니까? 종이 주인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이 주인을 선택하면 안전하겠구나. 내가 이 주인을 따르면 행복하겠구나. 종이 주인을 선택한 것.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우리는 저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에서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도분,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을 알기에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원에서 충성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하여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선한이웃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놓고 선포하며 나아가죠. 우리가 매주
매달 매달 첫 주마다 교회 비전을 제가 읽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인가 보면은 주보에 보면 선한 이웃교회 5대 비전이 있습니다. 선한 이웃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선한 이웃교회 그러면 탁 뭐가 브랜드가 이미지가 떠올라야죠. 우리는 아직 선한 이웃교회 그러면 탁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선한 이웃교회 5대 비전 제가 앞에 있는 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크기는 시작. 교회의 크기는 사역의 크기이며 영향력의 크기입니다. 선한 이웃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시작.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한다. 세 번째, 세상에 찾는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를 만든다. 네 번째,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 공동체를 회복한다. 다섯 번째, 미래 세대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한다. 아멘. 우리는 이 비전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함께 열려있는 교회,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이렇게 금천구에 사는 지역 공동체 지난 부활절 이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어떤 일을 실시해보자 그랬을 때 우리 집사님이 그러면은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또 지원을 해서 금천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름이 올라가서 이제 6월 달부터 이걸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또 불꽃을 시작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빌립보로 움직이셨듯이, 또 루디아를 빌립보로 움직이셨듯이, 또 에바브로디도를 글레멘드를, 또 비록 어려움에 있었지만 요디와 순대교를 빌립보 간수를 빌립보 교회로 세웠던 것처럼 유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유럽 선교의 전진 기지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건강일까요? 돈일까요? 남이 알아주는 것일까요?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월 6일입니다. 오늘 호국 달인데 메가드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성공하는 사람보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이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아버지의 뜻하심과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학교는 우리가 택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